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온 마음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 권초섭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한 분이 바뀌었다고 지금 나라가 정상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 상세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각 부분에 저 사람들이 아주 그 못을 박아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나라의 산마다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인재가 못 나게 산마다 맥 있는 곳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하게 세세하게 대문만 박은 게 아니고 곳곳에 못을 다 박았어요. 이거를 뽑아내는 게 지금 대통령하고 몇몇 강요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원위치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거룩한 이 부를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방금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3절에 보니까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 가사를 쭉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태용 집사님 형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가정에서 남편이 섬기는 섬김, 아내가 섬기는 섬김, 아이들이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오는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내가 오늘 집사님 같이 예배드리면서 집사님의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네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를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북쪽도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지난주일이요. 오늘은 어머니의 책임과 영광입니다. 지난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죠? 그걸 쭉 지나면서 보니까 여성들이 엄마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어머니 사랑 찬송은 있어도 아버지 사랑 찬송가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막 그 친구들이 카톡방에 어버이 주일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다 엄마 이야기만 나와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영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뭐냐? 1위가 mother예요. 엄마예요. 아빠 찾아봐도 없어요. 70몇 번까지 해도 아빠 단어는 없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빠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냐? 내가 태어난 데가 고향이 아니고 내 엄마가 계신 곳이 고향이다. 내 엄마가 계신 곳이 고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감옥에서 매일 저녁 취침나팔을 쫙 불면은 사형수들이 창을 떼고 어머니 하고 부른대요. 왜? 취침나팔 불고 난 다음은 그날은 사형 집행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동서양을 역사를 통틀어서 여성의 인권, 어머니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성의 인권이 많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현재도 사회 곳곳에 남녀의 차별이 참 많아요. 우선 보통 남녀 그러지 여남 안 그러잖아요. 남녀 그러지 여남.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거 나도 이게 남녀가 더 익숙한 게 이게 남존 여비사당이 그건가 보다 회개했는데, 또 여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남성도 자기 생각과 가치관의 깊은 부분들을 보면요, 각 부분에 남존 여비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에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국사를 공부하든 세계사를 공부하든 대부분 그 내용은 보면은 남성 중심의 정치, 경제, 군사, 전쟁, 정복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지, 여성들의 역사는 사실 별로 그냥 민담, 야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사역 할 때 엄마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여성들이 이름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지금 한국은행 있는 그 앞에 신세계 백화점 그 사이에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로타리 있는데 그 분수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분수대에 쭉 로타리 둘러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자들은 군인, 그 다음에 광부, 그 다음에 막 이 가방 들고 막 수출업을 뛰는 이런 남자들 상과,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애기 안고 이렇게 있는 이런 동상, 그 다음에 보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들들 면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보따리 들고 가는 모습, 그 다음에 시장판에 판때기 깔고 장사하시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동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여성들의 역할도 이렇게 크게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한 한 시작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철거해 버렸어요. 교통이 많아지니까. 또 이 국립현충원에요. 저는 매년 한 번씩 가는데, 왜냐하면 저희 동서 형님이 전투경찰로 공비터볼 작전에 가시다가 아주 심한 중상을 입으셔서 평생 투병 생활하시다가 1979년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현충일 되면 매년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니까 한 43년 됐더라고요. 외국에 있을 때는 못 갔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꼭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역을 쭉 정기적으로 가니까 저희 형님과 이제는 저 이모 처형도 이제 같이 합장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식구들은 매 1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니까 그들의 가족의 히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40년 전에는요, 40년 전에 젊은 엄마들이 그냥 코 흘리게 3살, 4살 된 이런 애들 데리고 막 걔들이 응원인데 그 남편 무덤에 와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 이 옆에 가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그때 한 중고등학생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이 아들들이 얼굴에 뿔이 잔뜩 났어요. 얼굴에 뿔이 잔뜩 났어요. 저희들이 필리핀 나가기 전인데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어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신 거 아니다. 사람이 일으키신 것이다. 너희 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다. 우리는 이걸 살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있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부인들의, 어머니들의 그 애절한 모습. 지금 가니까 그때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그 배 위 이래서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30년 됐는데요. 우리가요, 1980년도에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편하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동구권과 소련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잘 살았어요. 남편들도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죽은 것도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남겨진 그 긴 고난의 세월, 그 어린 코울리게들, 그때는 일자리도 별로 없었잖아요.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일자리가 얼마나 넘칩니까? 마음 먹고 하려면요. 그런 판때기 장사를 쫓겨다니면서 하신다고요, 어머니들이. 그 고단함과 막막함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은 아신다. 그들 모두의 수고를 하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그 배 위 그분이 그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처형에게 그날 예배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처형,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냐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면서 십자가 표시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자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품는 마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기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우리가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여성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완전히 동격이에요. 기능만 다릅니다. 기능만 달라요. 이건 기능은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능 가지고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능만 다르지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은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한 부정, 로우 토 부정, 거의 악할 정도로 안 좋다 이거죠.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만 하셨지 나빴더라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2장에 아직 타락이 이전에 여기 좋지 않았더라, 악하더라 한 게 여기 한번 딱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좀 강해 보인다고 해서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 아닙니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성들이 여기에 잘못 착해서 이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힘이 좀 세다, 세상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는데, 아니, 천만에요.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약하다예요.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배필도 히브리 말로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계급이 아래서 부하가 돼가지고 종업원이 돼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돕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베네셀 있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기준이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자녀는 안 받습니다.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오히려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여성들의 기능, 어머니의 기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나온 참 아들이라는 디모데가 바로 이런 아들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구조가 영적 질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1, 2, 3절은 영적 구조고 그 다음에 4, 5, 6절은요. 이런 영적인 구조를 지키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한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행해서 수고하고 힘써 일하라. 그러면은 이제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예. 남편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좋은 남편, 올바른 남편이 되면 그때 아내가 하나님이 원래 너에게 붙여주셨던 올바른 이 아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안에서 행하는, 집안에서 내조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 구석구석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죠? 포도나무 열매 같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복종과 순종,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죽게 하듯 순종하라, 복종하라.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6장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복종과 순종을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달라요. 헬라어가 달라요. 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이 단어는 후포타소 이래가지고요. 이거는 징검다리가 되어줘라. 징검다리. 여러분, 이 시내가 있는데 다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다리가 없잖아요. 그거 못 건너가. 그러면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물바닥에 서서
네 아내가 이 남편이 상대편이 딛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가 돼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차 징검다리가 돼요. 피차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후파쿠오 이래서 그가 하는 말씀을 부모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 하는 그 단어가 후파쿠오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렇게 피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피차 복종하라가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는 피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내들아 먼저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도 후포타소입니다. 징검다리가 되어라.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시다가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렵니다. 너희 우리가 기도가 막혀도 좋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기도가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에게 돕는 배필이다. 너에게 가장 맞는 배필이라고 주셨는데 내가 그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식에 보통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가 이 학교의 은사나 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주례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아무나 안 세우고 그들이 신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탁합니까? 그분 앞에 서약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잘 지켜나가기를 이분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분 원천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결혼을 요즘은 아주 그냥 주례는 그냥 직업적인 주례로 처음 생각해가지고 뭐 둘이 싸워도 뭐 주례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존경하는 분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가장 알맞는 내가 선택한 배우자다 붙여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이 나한테 뭘 부탁할 때에 내가 원하는 좋은 뜻으로 자녀들이 잘 순종하면 잘 들어주지만은 지 마음대로 나가는데 그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에서 가장 최고 우선 책임은 좋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네 탓이야, 네가 어째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나는 내 아내가 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못해. 내 남편이 하는 게 어떻게 꼴 보기 싫어서 못해. 한번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랬지 아세요? 너는 그랬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당했어요. 예? 제가 우리 아들한테
20몇 년간 내가 항상 용서 구하고 그러다가 이놈은 한 번도 안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쟤는 신학까지 갔는데 왜 쟤는 나한테 한 번도 용서를 안 구해요?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 책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 안 할래요. 진짜 일주일 동안 성경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난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 그렇게 화가 나니? 예, 화가 나요. 너 그렇게 억울하니? 억울하죠. 주님 같으면 안 억울하겠어요? 나는 20몇 년간 지금 열심히 용서를 구해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럼 걔는 저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지금 나한테 제대로 빈다고 생각하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나 아름다운 부부 세워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부의 공통 책임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남편,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아내, 이거는요 부부에게는 축복이고 자녀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유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죠. 어떤 때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어렵다, 무섭다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 좋은 곳으로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시고 좋은 엄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먼저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이거 건너뛰고 안 됩니다. 좋은 남편이 못 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재주가 없습니다. 좋은 남편이 못 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는요,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요. 꼬셔서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시죠?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이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올바르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부부 생활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부부 사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아무리 돈 벌어서 빌딩 하나 100층짜리 빌딩 사줘도 그 관계가 인격이 깨지면요, 금방 날려먹어요, 그냥.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아버지와 엄마의 최우선 책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가 연합하기 원하죠. 간절히 이거 안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 예배 학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참 있다가 아버지 학교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만 갖고 안 되니까 부부 학교 생기다가 그다음 어머니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상호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유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우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가족 배경과 성장 환경이 또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His need, her need. 남성의 필요, 여성의 필요. 이걸 서로 모르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전부 다 외계인들끼리 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구인들끼리 같이 안 삽니다. 외계인들끼리 사는 겁니다. 아멘으로 인정하세요? 아니, 뭐 우리 부부는 아니야 지구인이야 천만에 외계인이. 이 차이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줘도 깊게 줘요. 남들은 미안합니다. 남들은 나에게 별로 상처를 많이 안 줘요. 근데 내 가족이 나를 상처 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더 깊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게 깊게 상처 주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좋은 게 원래 있는데 이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깊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가족 없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집은 상처 없어요? 가족끼리 상처 안 주는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상처 안 주세요? 예? 심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족들, 제가 다음 주에는요, 다윗의 가정에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족인데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동생 야고보가 형 예수를 그냥 우습게 알았잖아요.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 배경에서부터 좋은 것들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상처와 쓴뿌리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서로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헌신을 이렇게 좋은 것들도 주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이 상처와 쓴뿌리를 서로 깊게 상처를 주는 가정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은 뭐냐? 가정 내에서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든지 간에 치료와 회복이 안 되는 상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료하고 회복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같이 맞춰갈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서로 처음부터의 그 사랑과 신뢰를 연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와 이런 것이 없으면 아마 세상에 지금 뭐 이혼율이 뭐 20% 30%다 아니요. 이거 없으면요 세상에 이혼율이 100% 넘어갈 거야 아마요. 근데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어려운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시작돼요. 간단한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 쉽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남자들은 이 조그마한 것에 너무 무능하다. 이 조그마한 거 이것만 조그만 하면 이게 되는데 남자들은 무슨 큰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잖아요. 조그마한 배려 하나.
여기 혹시 나는 내 배우자가 나한테 100억을 갖다 줘야 편안하겠어.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뭐 1억 갖다 줘야 내가 마음이 풀리겠어. 그런 분 계세요? 엄마의 영광 너무 많아요. 어머니의 영광 너무 많아요. 참 많은데 두 가지만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엄마의 태교의 영향.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낳고 처음 한 2년 내지 3년 요 사이 이 아이의 내면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다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의 깊은 것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으면서 아주 필수적인 것, 그것이 다 그때 이루어져요. 또 그 아이에게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태에서부터 2년, 3년 기간을 물리적으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예, 엄마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모든 사람에게 엄마를 먼저 찾지 아버지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찾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 영향,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기를 엄마가, 모세도 그 중요한 시기를 자기 엄마한테 젖먹으면서 배웠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영국에서 한 신문사가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영국을 구하는 그런 인물이 됐는가 하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이 처칠을 가르쳐준 교사들을 다 가서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이 그 신문사에다가 이런 말을 편지를 썼어요. 그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님이시오. 어머니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 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내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내 어머니는 참 훌륭한 스승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잘 안 알려졌는데 영성 훈련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썬다싱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신학교입니까? 물었더니 내 어머니 품안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큰 신학교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유진 피터슨도 그렇고, 이 어머니의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두 어려움부터 이겨나갔던 위대한 사람도 참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개딸들. 저 사람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 자녀가 자기는 자기 사정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고 보고 듣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모전 했는데 그 최우수상으로 당선된 시입니다. 우독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받지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학생의 어머니가 그 근때 암투병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 글을, 동시를 읽은 어떤 한 사람 누리꾼이 우리는 왜 소중한 것은 꼭 잃고 난 뒤에는 알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조그마한 하나하나가 일상이 다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아버지요 성령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